오늘 호세아 1장 읽겠어요. 몇 군데를 드리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아마라 하라. 9절 고멜이 젖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글 것이니로다. 아멘. 호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비슷한 이름이죠. 신약에서는 예수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2800년경 전 2800년경 정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원 전 딱 79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죠. 호세아는 이 어디를 주로 주무대로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왕국을 주무대로 해서 활동했지만 남왕국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동시에 같이 하나님의 예언 활동, 말씀을 전했던 이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어느 정도 사역을 했냐 그러면 약 32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특징 주어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이름의 의미가 완전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이 여자였냐면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자나예요. 자나. 한번요 자나? 네, 누구랑 자나? 네. 이 음란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바로 이해되는 자나야. 예. 그런데 이게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음란한 삶을 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나 마찬가지인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출신이 디블라임. 그래서 디블라임 출신의 이 고멜이라는 이 끝판왕 완전히 타락한 여자를 너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정결한 여자를 처녀를 아내로 삼는데 여기에서는 완전 창녀를 삼으라라고 얘기해요. 그것부터가 출발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 창녀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 이스르엘이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르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게 흩어버렸다. 네? 하나님이 열불 나니까 흩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내미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롤루아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롤루아마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버림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 좀 있다 이 딸내미를 젖된 후에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얘를 잘라. 그래서 애 이름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이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로자 부정적도를 붙여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롤루아마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름을 전부 자식들에게 붙여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가진 애들을 낳으라고 했는가?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42년을 통치해요. 북왕국을 42년을 통치하며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게 되고 이 국제적으로도 안정을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기를 살게 되는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튼튼한 나라를 만든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를 따라 그대로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번영, 경제적 안정, 국가적 안정, 이러한 번영과 안정을 얻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호세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행동하는 행동하는 말을 하는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흩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이렇게 흩어버리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1절에 한 두목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한 두목은
왕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인가 하면은 다윗 같은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서 올라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다윗 왕 같은 그런 이 도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크게 번성하여 이 올라오게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을 오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두목, 이 다윗 같은 두목 왕을 통해 그 백성을 크게 일으켜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왕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이, 이렇게 음란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두목 왕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러한 세계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자격이 없어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여버려야 될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제물로 하나님이 삼아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 죽임으로 우리들의 죄가,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를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 버림받아 멸망 속에 던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된다. 의미를 알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이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밥을 안 주겠어요.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밥을 먹고,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밥을 안 주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성탄이 왜 중요하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을 먹으면 내 죄가 사함받게 하신다.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떡, 이 생명의 떡인 아들을 받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알고 받아들여서 예수 먹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백성 무리가 돼서 이 두목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저주 가운데, 부정 가운데, 이 불결함 속에서 버림받아야 될 이 고멜과 같은, 그리고 고멜의 자녀들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지만, 우리가 다 그런 족속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두목을 일으키셔서, 그 두목 예수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죄를 사하고 그를 믿는 큰 무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들로 세움을 입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에 예수님 탄생